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계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월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까 페르시아에 많이 쌓아놨으니 가져오면 된다고 해요. 자, 학계라는 예언자가 백발이 성성하고 추상 같은 위엄이 있어서 총독 스룹바벨은 물론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호되게 책망했던 분이지만 책망을 책망으로 끝내지 않고 책망하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고 해요. 재책, 건면, 위로, 소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로 이렇게 해요. 책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고 그리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마귀는 얼마든지 해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반대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술집 짓는데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마귀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반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보다 그렇게 믿고 해야지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반대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속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면 때려치워라 골 때린다 이런 사람들과는 일을 못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극복하고 해결해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담력이 자라고 실력이 붙는 거예요. 어렵지 않는 것을 이래 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겠나요? 남이 할 수 없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런 것을 해결해야지 그게 일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요. 다리우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개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까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성전 짓다가 흐지부지 해버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게 없고 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똑바로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행동도 열매도 분명하고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딱 부러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기대가 안 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안 돼요. 아무리 축복 100만 년 축복해도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괜히 어디 가서 축복성에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총으로 받지만 복 받는 것이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지금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너희들 생활이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다. 전부 다 부정하다. 깨끗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중에 가끔 순행을 하시는데 합당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 무엇을 하든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하게 품위 있게 하고요.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아름답게 해야 되고 자기 기분 필요할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